이 강의는 성경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9번째 강의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강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복음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강의는 모두 10강의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1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중심임을, 2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연대성임을, 제3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란 2시간 사이에 있음을, 제4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참여로 이루어짐을, 제5강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임을, 제6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제7강에서는 그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라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그리고 제8강에서는 누가복음 16장을 중심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을 제1강과 2강 둘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얘기를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제9강 작은 자의 능력, 즉 겨자씨의 꿈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제9강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의 능력이며 그것을 우리는 겨자씨의 꿈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을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몸소 이루어 가셔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죠.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말 속에는 사람들이 함께 일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제4강을 보십시오.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십니까?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십니까? 이제 겨자씨 비유를 보겠습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어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란 것은 이렇게 어떤 겨자씨의 일반적 성격을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이가 강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겨자씨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비유는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 성경을 보면 심을 때와 또 심은 후 두 종류의 얘기만 나옵니다. 심을 때는 어떻습니까? 겨자씨는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민들레 씨앗처럼 바람에 흩날려가 버립니다. 그만큼 겨자씨는 작은 씨입니다. 그럼 심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 자라게 되면 모든 풀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가지를 냅니다. 보통 다 자라면 약 3m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유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겁니까? 겨자씨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겨자씨와 같다는 말은 이 비유는 말합니다. 작은 시작, 겨자씨와 같은 작은 시작이 놀라운 결과를 이룬다는 거죠. 겨자씨와 같은 작은 힘이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겨자씨 비유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시작, 작은 힘으로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내 놀라운 결과,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할 첫 번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작은 자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작은 자를 부르신다는 거죠. 다니엘이 본 꿈 환상이 4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이가 될 만하고 들 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것은 당시 신학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겨자씨 비유와 이 다니엘 환상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이것은 뭡니까?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말합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겨자씨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크고 웅장한 것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이 비유는 그러한 것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이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뽑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그는 바로 그 아들들을 말합니다. 다윗의 형들을 말하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즉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중심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볼 때 왕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아이였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오지도 않았던 거죠. 메시아 탄생의 기록을 보십시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날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건 미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는 어디서 탄생하십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대에서 알려지지 않은 작은 고을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지역, 그 작은 이들에서 당신의 나라를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은 오래전 하나님에게서 유래하는 땅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것이죠. 즉 나사렛은 너무 하찮은 곳이기에 구약 성경이나 초기 유대 문헌에서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나사렛 사람이란 이름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장이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두 번째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에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자가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에 대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마태복음이죠. 누가복음이 이렇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여기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죠. 그것은 모든 풀보다는 크지만 여전히 풀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나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작은 씨앗에서 그런 나무로 크게 자랄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에는 누룩 비유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누룩을 넣은 밀가루 반죽을 보자기로 밤새 덮어두면 다음날 아침 크게 부풀어 오르죠. 여기서 밀가루 서말이란 엄청난 양은 과장법인데 아마 여기서 누룩의 역동적인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밀가루의 36대라는 많은 양의 밀가루 안에 들어있는 지극히 작은 누룩덩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면 거기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작은 씨앗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미한 시작, 하나님 나라가 그러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 나라는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두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7 교회 중 가장 가난하고 작은 이 두 교회만이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작은 능력밖에 없는 초라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보실 때 부유한 자로 굳센 공동체로 서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요, 약한 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따라 이곳에 그 공동체가 세워졌다면 그는 이미 강하지요. 샘은 아무리 작아도 하늘을 담을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즉 자금은 자금으로 남지 않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작은 그들을 통해, 작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며 마침내 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겨자씨에서 나무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크고 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죠. 헬렌 켈러는 말합니다. 나는 위대하고 고상한 일을 완수하기를 열망한다. 그러나 나의 가장 큰 의무는 작은 일을 바로 그렇게 위대하고 고상한 일인 것처럼 완수해낸 것이다. 이 세상은 영웅들의 강력한 힘뿐 아니라 정직한 노동자들의 작은 힘이 모여서 움직이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욥기 8장 7절에 있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겨자씨 비유와 연결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이 말은 사실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탄식을 듣고 비난하면서 충고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맥상한 이런 말 긍정신학의 표이지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은 꽤 훌륭한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죠.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겨자씨에서 나무라 보라 하는 말도 또한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욥의 친구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실한 고백과 삶이 없이는 이 표는 공허한 표가 되고 심지어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얘기를 하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변화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이제 모세의 명령으로 가나안을 탐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 후에 가나안을 탐지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보고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들의 보고가 정확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의 결론이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는 것. 곧 자신을 작은 자로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여러분 객관적 사실을 보면서도 그 사실에 눈 감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넘어 돌파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바라는 것이죠. 주엘레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죽어야 할 옛 존재는 이기적 존재만이 아니라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무력한 존재, 바로 이것도 옛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죄의 지배 아래 예속되어 있으며 불의와 파괴의 세력들에게 힘없이 내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주와 무기적, 이것은 옛 존재의 주된 능력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떨치고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무력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에 따른다면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강한 자입니다. 브루곤의 말처럼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져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작은 자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스룹바벨의 지휘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은 그 일을 작은 일로만 여기며 멸시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세우는 이 새로운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은 옛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견지오 규모가 참 작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제 막 포로에서 갓 돌아온 그들의 힘으로는 이 성전을 완성하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죠. 자,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너희에게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의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연약하게는 첫 성전의 웅장함과 그때의 풍부한 물자와 인력을 떠올리면서 그들은 이 역사를 스스로 하찮게 여기고 있다고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들은 이 일을 작은 일이라고 여기고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은 작은 힘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자는 말합니다. 작은 시작을 깔보지 말라. 루신의 글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큰 변혁을 이루려면 우리 힘이 모자라죠. 하지만 비관할 것은 없습니다. 그 변혁을 모두 이루지 못한다 해도 그 한 면에 대해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웅장한 건물도 나무 한 그루 돌 하나씩 쌓게 마련이 우리라고 나무 한 그루 돌 하나씩 쌓아서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주 사소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 사소한 우리의 성실함, 이것이 바로 큰 열매, 놀라운 일을 이룬다는 거죠. 황병구의 노래집에 이름 들어가 있죠.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작은 시작은 그 소리조차 없구나. 소리 없는 삶을 몰라 하는 이들, 그들도 삶의 시작은 작구나. 작은 외침을 듣는 이들도 적구나. 작은 무리됨을 기뻐하는 이들, 그들과 우리의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들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우리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이런 글 하나 읽어드리죠. 아주 작은 박새가 비둘기에게 물었습니다. 눈송이의 무게는 알고 있니? 비둘기가 대답했지요. 눈송이의 무게라고? 눈송이에 무슨 무게가 있어? 흑홍처럼 전혀 무게가 없겠지. 자, 그렇다면 내 얘기를 들어보라며 박새가 말했지요. 언젠가 나는 눈 내리는 전나무 가지 위에 앉아서 할 일도 없고 해서 나는 막 내리기 시작하는 눈송이 숫자를 세기 시작했지. 가지 위에 쌓이는 눈송이 숫자를 말이야. 눈송이는 정확히 374만 1952개가 내려서 그런데 말이야. 박새의
잔잔한 목소리가 이어졌죠. 그 다음 눈송이 하나가, 즉 374만 1953번째 눈송이 하나가 가지에 내려앉자 가지가 그만 뚝 부러지고 말았지. 무게가 전혀 없는 흑원과 같은 눈송이 하나가 앉았을 때 박사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 생각 잠겼던 비둘기가 나지막이 한마디를 했지요. 그래, 맞아.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부족한 건지도 몰라 세상에 평화를 내리는 데는. 여기서 우리는 6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시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들과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 큰 산, 즉 산더미처럼 많은 일들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처럼 평지가 되리라. 그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된다는 거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것이죠. 그 위에 즉 은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야 정착민들인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죠. 자, 그들의 조롱과 위협을 보십시오. 그들은 조롱합니다. 너희가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위협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는가? 그 양의 엄청난 앞에서, 그리고 그 앞에 대한 적 앞에서. 그리고 이 노래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앞에 놓인 과제와 적들의 방해를 보며 자신들이 작다며 이런 노동요를 부르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불러서는 안 될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시작을 무능한 것으로 여기던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부름이라면 그 일은 끝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독려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사사기 6장 11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는 관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에 보면 미디안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들킬까 봐 밀을 타작하면서 조용히 포도주 들에서 밤에 타작하고 있죠. 그런 소심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이에 대해서 기드온은 놀라서 묻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기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리이다. 그는 스스로를 미약한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던 사람이라고 여겼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용사로 불렀고 그는 그 용사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부르시되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의 손에 이 능력이 너의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너는 바로 그것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은 자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들을 통해 기드온과 같은 작은 일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죠. 자금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자금의 힘을 약함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4장 7절과 부터 38절 이하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상태를 견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군인 모정도 할 수 없는 소년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났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도저히 골리앗의 적수가 되지 못하죠.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리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그를 승리하게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작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큰 무리를 맞설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틴 루터 킹은 이 짧은 글을 세 문장으로 했습니다. 공포가 문을 두드렸다. 믿음이 나가보았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믿음은 공포를 물리칩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의 물맷돌, 이 거인의 창칼을 이겼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살아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한 자를 벌주고 겸손한 자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블레셋 거인과 싸우는 양치기 소년 쪽에 누가 내기를 걸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거인이 새총과 5개의 돌멩이에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5개의 돌멩이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진리에 대한 확신, 정의에 대한 확신, 선에 대한 확신, 그리고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야고보서의 이 신비로운 말은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여야 할 중요한 신앙의 언어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는 사회적으로 볼 때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높여
존귀한 존재로 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신명복에게는 이런 말이 있죠. 처음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죠.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낮은 것,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 자신을 당당하게 자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금에서 시작하고 작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지를 밖에 없는지를 마음에 새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길을 걷는 사람, 그 문을 가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적음과 자금에서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결임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어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 그럼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재능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작은 자들이고 적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십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함이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고 이웃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시면서 큰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셨습니다. 큰 나라란 말이 여기 3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그들을 그렇게 부를 것이며 이것은 또한 이 땅에서 불리해질 우리의 이름입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듯 그들은 이 땅에서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큰 나라가 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나라는 부강한 경제력, 막강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런 나라가 된 적이 없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의미에서 큰 나라가 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큰 나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 생명의 지혜를 나누어 준 나라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나라가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이렇게 우리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고요.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도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실천하여 이 같은 큰 나라를 이루어야 하고 이 큰 나라의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겨자씨가 꾸는 큰 나라의 꿈, 바로 이것이 우리의 꿈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작은 자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뜻에서 우러난 당신의 역사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앞구절은 이렇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곧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그 적은 무리, 작은 자들임을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무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작은 이들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베르나노스의 이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란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요. 이런 글이 있죠. 일하게 고민하는 이 젊은 신부에게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게 우선 매일 작은 일을 하게나 정성을 들여서 말이야. 공책위에 몸을 숙이고 혀까지 내민 채 글씨 공부하는 꼬마 학생을 기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우리의 힘에만 맡겨두고 계시는 계제에는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일세. 작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듯 하지만 그것들은 평화를 주래. 그래, 그건 그래. 들에서 핀 꽃들 같은 것이지. 향기도 없다고 오해들 하지만 전부 합치면 작은 향기를 뿜는 거야. 작은 것들의 기도는 천진하지. 작은 것들 하나하나마다의 천사가 있지. 라틴 아메리카의 신학자의 말처럼 거리의 청소부여 그들은 지금 하늘나라의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 1장에 있는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보신 하나님의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 땅의 예언자로 세웠다. 이 부르심 앞에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그저 아이일 뿐입니다. 이 대답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자는 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무력함을 말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 알겠지만 이 견고한 지배계층, 하나님의 뜻과 맞선 이 종교 지배계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한 바벨론의 힘도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런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고 말합니다. 과연 이것이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은 아직 예언자의 직무를 맡을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마음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대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 그렇죠. 예레미야는 예언자로 일하기에는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이 단어는 약 17살쯤 되는 아이를 말하죠. 그 앞에는 강대국 바벨론과 견고한 유대 지배 계층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대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대는 이 땅에 하늘 뜻을 펼쳐야 할 책임적 존재이다. 그대는 이 일을 능히 행할 능력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 책임적 존재로 사는 것, 그리고 그 책임 안에서 능력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보네퍼의 일글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이죠. 확고하게 설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원리, 인간의 양심, 인간의 자유, 인간의 덕을 궁극적 규범으로 삼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복종하고 책임적 행동을 하도록 부름받으면 이 모든 것을 희생할 용의가 있는 사람, 즉 그의 생이 하나님의 물음과 부르심에 대한 응답 외에는 그 어떤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책임적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그는 그 책임적 사람으로 살기 위해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행하는 작은 일에서 하늘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행한 작은 일에서 하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입니다. 하늘의 하늘의 모래에서 세계를,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그대 한 손바닥에서 무한을, 그리고 한 순간에서 영혼을 붙들라.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작은 것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작은 일에서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